Recording in progress. 바울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곳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세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럼 회당은 왜 들어가느냐? 거기에 후대 살리고 유대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고 또 미래 살릴 렘넌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에 제일 관심 많은 그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무슨 237 나라를 살리겠냐? 237 나라를 살리는 데는 하나님이 후대들을 통해서 살리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237 나라를 살려라. 그것이 아니라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바울 같은 사람을 바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어부들을 부르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일에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좀 멀리 떨어진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말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거, 자기의 배경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었지요.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후대와 이 237 나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살리겠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론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도 보니까 정말로 형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일에 그 일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얘기하고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 얘기를 갑작스럽게 한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이 요셉의 얘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7 복음화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아들은 것이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요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자식 놓고 나면은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들이면은 도륙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됐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이 아들을 단순하게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모세라는 아들을 살려서 바로 왕의 공주가 있는 그 왕궁에 자기 아들 모세를 들여보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살리느냐?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이 애굽 땅을 완벽하게 살려야 되겠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정확하게 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 복음을 왕궁으로 그리고 애굽 전체로 전파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전부 이루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니까 어느 날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제목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나시린을 달라. 그 이전에는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찼던 여자였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수년을 두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실은 제목이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고 원수 같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텐데 이런 기도를 가지고서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6장에 나오는 나실이라는 이 제목을 마음속에 얻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꾸준히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과 예배라는 걸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꾸준히 쫓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누가 적었냐? 저자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작자는 미상인데 모든 전통과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면은 이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 14명의 나시린이 나옵니다. 사사가 나옵니다. 이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실은 나시린에 관한 얘기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나오고 또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도 나시린이지. 삭도를 그 머리 위에 대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의 표본인 것 같은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시린을 놓고서 정말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로 오늘 서론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있었던 이 사무엘과 한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또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던 오바다도 그렇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에 4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게 됐지만은 그 왕들을 섬기면서 바벨론을 복음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 그 일에 분명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렘넌트들이었다.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과연 남길 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냐? 다른 것 말고 정확한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세팅. 정확한 세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70나라를 살릴 후대 찾는 70현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 모든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70나라를 살릴 미래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70나라 살릴 후대 찾는 후대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70나라를 살릴 후대를 찾아내려면 70군데 현장에서 70나라를 살릴 후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현장을 내 현장에 세팅해라. 70현장을 내 산업 현장에 세팅해라. 정말로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아무도 안 가는 그러면 어떤 현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냐 아무도 안 가는 70현장에 남길 자로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거지. 그래서 nobody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된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지. 되는 현장이 아닌 거지.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노웨이 우리가 분명하게 nobody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노웨이인데 이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디에다 전도를 하지 항상 고민하던 저에게 정말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영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no time입니다. 우리는 없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을 하는 위기를. 위기를 남들은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nowhere 그 어떤 장소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역발상의 중요한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굉장히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70현장에 아무도 70현장에 걸맞는 시스템을 세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
남길 자로, 우리가 이 70 현장을 세팅할 남길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배경이 없지만은 그 nobody, 영적인 사실을 봤기 때문에 no way, 위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위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지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축복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런 장소에서 위기를 선택한 그런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심지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일들 속에서, 답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를 틀림없이 우리에게 내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70 현장을 세팅하는 남결자로 서라. 그렇다면 아무도 못 가는 그런 70 현장에 우리가 틀림없이 가서, 안 가니까 그 현장에 70 현장을 세팅하러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무도 못 가는 70 현장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아무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nobody인데 everybody, 전부 다 살리는, 아무도 못 가니까, 안 가니까 경쟁할 자도 없이 전부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every way의 길을 가게 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런 길로 재창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현장을 갖다가 주시느냐,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버려요. 서밋으로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살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verywhere, 그 어떤 장소에도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장소 말입니까? 광야, 황무지, 이런 데는 기가 찬 곳이거든요.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갑니다. 왜 가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광야도 사막도 길을 내버려요. 그렇죠? 바다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no answer인데, 뭐 답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은 모든 답을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절대 오직을 굳게 탁 붙잡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명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를 찾으라.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70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뭐를 활용해서 말입니까? 뭐를 이용해서 말입니까? 내 삶을, 내 지역을, 내 산업을, 내 사업을 활용해서 와 있는 다민족을 찾아내는, 다민족 70인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70인 현장을 우리가 세팅하는 거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와 있는 다민족 중에 70인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70 현장을 세팅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가 있는 이민자, 가 있는 취역자 있습니다. 그 중에 70인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세계 선교 대회 때 나오거나 우리가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나오거나 중직자 대회 때 나오거나 세계 산업인 대회 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가 있는 렘넌트, 가 있는 이민자들, 가 있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가 있는 렘넌트 중에 70인 제자를 찾아내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게 옛날에는 우스웠는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만약에 저를 돕는 일에, 저를 후원하는 일에, 저를 미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한다. 그러면 저와 더불어서 똑같이 70인 제자 찾는 사역, 올인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진짜 이런 중요한 70인 제자 찾는 이 70 현장을 세팅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